오늘 말씀 중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부흥.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게 이제 부흥이죠.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흥.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다시 부흥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그 놀라운 영화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환난의 때가 지나고 곤고한 때가 지나면 하나님 이런 부흥을 우리 유다에, 이스라엘에 꼭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흥을 소망합니다. 부흥을 소망하시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오늘 하박국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부흥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흥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특별히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좋은 예시가 되는 그런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죠. 400년 전에 청교도 조상들이 미국으로 이민 온 뒤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옥수수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손이 거칠어지고 상하기도 하고 힘들게 어렵게 수확했는데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그때 청교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청교도들이 첫 옥수수 수확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우리가 왔으니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축복받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본받을 부분이 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에는 안 나는 광물이 없죠. 석유도 나죠. 기후는 다양하게 있죠. 땅도 기름져서 씨만 뿌려도 농사가 잘 되죠. 이러한 은혜를 미국이 받았는데 그 은혜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미국은 또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죠. 정치적인 걸 떠나서, 경제적인 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저는 이런 면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으니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특히나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의 80%는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미국 선교사였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평양 대부흥운동도 없었을 것이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도 어쩌면 없어졌을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3.1운동 당시에 한국 기독교는, 조선 기독교는 3%가 안 됐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교회사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죠. 더불어 3.1운동과 더불어서.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데에는 또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에게도 신앙의 부흥의 운동이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누림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하박국이 얘기하던 수년 내에 이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자, 18세기 초에, 1700년대 초에 미국이 아직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미국 교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은 이 정도 죄는 뭐 죄도 아니야. 신앙 안에서 교만하여지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저는 딱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런 상황에서 뜻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차가워진 신앙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대각성, 죄를 죄로 하는 은혜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목표로 목회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차 대각성운동, 이 미국의 1차 대부흥입니다. 1726년부터 1776년까지 50년 동안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그때 활약했던 목회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보셨죠?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 한 번으로 부흥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1차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끝난 후 50년이 지나서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라고 하는 열정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왜? 점점 서쪽으로 땅이 넓어지니까 우리가 그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도하는 물결이 뜨거웠고 목사님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목사님들이 한번 여기 갔다가 한 번은 저기 갔다가, 땅이 좀 넓어요. 비행기도 없을 때니까 몇 날 며칠씩 걸려서 말 타고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양적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팽창했던 시기가 2차 영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어쩌면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1857년 미국의 뉴욕에 한 성도가 길을 가는데, 1857년이니까 지금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뉴욕 거리를 막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모습을 한 뉴욕의 한 시민 크리스찬이 보았어요. 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 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가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 5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6명이 모여가지고 그날부터 직장에 다니던 중에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6명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한 달도 안 돼서 100개가 넘는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불어나게 되면서 뉴욕을 더불어서 시카고 지역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렇게 시카고까지 이 기도 모임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 모임에 마침 YMCA, 시카고 YMCA에 앉아있던 구두 수성공
한 구두 수선공이 이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시카고 미시간 호수 근처에 가서 불량 청소년들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여파로 미국의 도덕성이 회복돼. 이건 저의 평가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의 도덕성이 회복됐고, 남북전쟁을 거쳐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대학가에서는 순교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헌신한 사람들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1800년대 후반에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씨앗, 그들의 복음 증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미국이 있고, 그들의 조선 땅에 흘렸던 그 부흥의 이 씨앗이 된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부흥하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하면 좋겠고, 우리의 삶도 부흥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부흥이어야 할까? 어떤 부흥이어야 할까? 무디 목사님이 일으켰던 그런 부흥,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도덕적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런 부흥, 영향력 있는 자를 배출하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제가 그런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어요. 실제로 뵙진 못했지만 우리 강남제일교회 출신 목회자가 있고, 우리 강남제일교회 출신 선교사가 나오고, 한 명, 두 명 갖다 말고 주의 영적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충만히 채워서 하박국이 꿈꿨던 것처럼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나아가 순교할 수 있는 각오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목회자가 배출되는 그런 부흥을 꿈꾸는 강남제일교회.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꿀 때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이런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흥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부터 세 번에 걸쳤던 영적 부흥을 통해 미국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먼저 강남제일교회부터 시작되는 영적 부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아마 남왕국이 멸망하기 한 20-30여 년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 훌륭한 왕,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이 요시야 왕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유다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유다 땅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가 관영하니 내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놀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가 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심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죠. 장차 심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유다 땅을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의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은 내가 남겨두겠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이하의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멸망하고 심판하나 믿음이 있는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 내가 유다의 부흥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장례 49주년을 맞는 저희들, 내년이면 저희 여러분 50주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우리 안에서 배출이 되고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그런 부흥을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강남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기도마저 안 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우리 다 함께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제일교회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